네, 오늘 우리 두 번 주신 십계명 돌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다가 지금 주시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앞에 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9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렸어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이미 십계명은 온 백성이 이 하늘이 참 울리는 하나님의 그 우렁찬 소리로 직접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장엄하고 위험한 임재가 온 이 호렙산 시내산을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영광의 불이 온 산을 불 붙은 것처럼 만들고 또 연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소리를 온 백성이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우리한테 그냥 조용히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만큼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걸 또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벌써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고 싶은 그 명분을 하나님께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이제 여호와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들 하고 싶은 그냥 그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듯이 이제 그 애굽에서 아마 봤던 그런 익숙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 이 하나님 아무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2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데 백성은 금방 들었던 말씀인데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자기들의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귀띔을 해줘서 듣고 내려왔는데 과연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는데 법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손을 들어 그 목전에서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산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돌판이 깨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이제 근신시켰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불태우고 갈아서 가루를 물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고 자기가 40야를 다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벌써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40일을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25절, 19장 25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 첫 번째 판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중재를 하면서 이 백성을 멸하지 말라고, 이 백성의 죄를 간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이 백성을 지금 여기서 이
진멸시키면 뭐 하나님이야 무슨 전염병을 주든지 그 백성을 진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고 이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 이 백성을 괜히 애굽에서 끌어냈다가 이 광야에서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사람들이 다 서로 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상대방하고 통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자기 입장만 말하고 두 사람이 계속하면 이제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중재해주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위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데 그게 상대방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고요. 지금 두 번째 다시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배경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렸는데 오늘 세 가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는 하나님이 이제 쓴다는 건 새긴다는 거죠. 우선 하나님의 권능이 이 돌을 아마 팔수가 파괴된 글자를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3절에 보면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이 십계명이 온 율법의 이제 압축이거든요.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뒤에는 사람을 해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이것을 십계명이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는 이 궤가 바로 이제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불러요. 이제 이 궤가 있는데 이제 앞뒤로 이렇게 지금 긴 그 장대가 나와 손잡이가 길게 부착이 되어서 이제 레위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이제 이걸 메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십계명을 그리고 이것을 궤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 그 언약을 그 법 안에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자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법궤 혹은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센터입니다. 신앙의 센터. 어떤 의미의 센터냐면 그 성소에서 제일 깊은 곳에 지성소의 그 중앙에 놓이는 게 바로 이 법궤, 이 법궤예요. 그 안에 십계명이 있는 거죠. 이걸 성막일 때도 지성소의 그 센터에는 이 법궤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역시 그 안에 제일 깊은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자리해서 그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물건이에요. 이게 이제 우상들하고 이방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우상의 그 모양이 있어요. 뭐 동물의 모양이나 사람의 모양이나 또는 어떤 상상의 어떤 생명체 뭐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놓고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모양을 세워놓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모양을 섬겨놓고 섬긴다. 이게 이제 보통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그 모양이나 형상 대신에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이걸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섰을 때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을 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만 들려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지 않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법도를 주시는 거죠. 법도를. 다른 우상들은 그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무슨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거기에 이제 제한시켜 놓고 그 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신을 달래는 거죠. 그 신에게 뭘 바쳐서 그 신을 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신으로부터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응답을 받고 신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겨서 신으로부터 뭘 받아내는, 요게 일반 우상숭배와 일반 종교의 이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내 법만 너들이 중심으로 삼아라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15절에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부패하여, 이게 종교적 인간의 이제 부패성이 나오는 거예요.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남자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의 짐승이든지 날개 가진 짐승이든지 이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지 말고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이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건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너희들 앞에 그 무슨 제사를 받고 너희들의 어떤 치성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이런 신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지신 가장 큰 원리인 사랑의 원리로 살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원리로 사는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인간의 종교성은 신을 놓고 내가 신을 사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보여서 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한 경우에는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삼아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렉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까지 나중에 따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너희의 관계는 내가 너희의 이 치성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목적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자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을 나는 가장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아니고, 이 제사가 아니고 너희들의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원한다. 뭐 이웃 사랑 안에 나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까지. 너 자신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 전체를 원하시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자면 종국적인 예배로 보시는 겁니다. 그걸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바로 말씀의 종교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말씀의 종교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지금 성전을 짓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분향을 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하나님께 향한 경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갈 때, 그것이 바로 완전한 예배고 완전한 제사다. 그걸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인트가 필요해요. 매듭이 필요하고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회로 모이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켜서 그 삶의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동물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거나 제물을 불사르거나 또 무슨 곡식을 가지고 와서 사르기도 하고 또 제사장에게 뭐 어떤 거는 드리고 어떤 거는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하기로 기도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는 말하자면 이 리듬을 가지고 그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삶,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규례잖아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또 규례,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최저선입니다. 사랑의 최저선. 사랑을 하면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정신은 해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게 사랑의 최저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 전체를 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채워지고 만족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종교,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이제 나타난 거예요. 삶의 예배를 종국적으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뭘 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 행위로 내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이 신을 내가 적당한 선에서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은 하나님을 끌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삶을 삶으로써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삶이고 믿음이고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다른 우상 또는 이 세상의 세속 일반 종교하고 다른 참신앙의 길을 보여주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십계명을 이제 받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십계명이 바로 깨지잖아요. 바로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 원래는 준다는 것은 원래는 그냥 하나님은 이제 결렬이 됐고 언약은 깨어졌고 이 백성은 진멸돼야 되는 이것이 이제 정상인데 그것이 그냥 원래는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이제 어디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더 기도한 자세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건 지금 회고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거예요. 이걸 자세한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 이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실 중보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중재자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고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줘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 이제 이 백성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십계명이 말하는 포인트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현주소. 중재자가 없이 내가 내가 어떤 수준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큰 소리 하고 이러는 거 되게 쉬워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이미 오염이 돼서 이 병들어 있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아무리 좋은 기준을 봐서 야, 참 좋구나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하고 마음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 죄의 그 경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충격받는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그렇게 경건한데도 또 그렇게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윗에게 그 징계를 심하게 했죠. 심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안 맞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징계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그러나 이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참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참 진실무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참 믿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 사람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중에 급해지니까 다른 죄를 더 짓자고 그게 막 추가가 막 되면서 더 막 이 배신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우리아를 사지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우가 정말 성경에서 다윗만큼 칭찬한 사람이 없는데 다윗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걸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는 큰 웅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간이 물론 어떨 때는 참 훌륭하고 경건하고 참 감탄할 만한 면이 있어요. 그런 또 그게 덕이 더 높은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애누리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애누리 없이. 그래서 그 다윗의 경우에 그게 완전히 많이 좀 드러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전개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받자 바로 십계명을 모세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판을 깨면서 하나님의 심정이죠, 사실은. 모세가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을 깨고 하나님께 혼이 안 납니다. 참 혼나야 될 것 같은데 혼이 안 나죠. 왜냐하면 그 돌판이 깨지기 전에 이미 관계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돌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돌판을 깨트릴 때 드러난 죄에 대한 그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모세를 그 혼을 안 냈습니다, 여기서. 혼을 안 내고 오히려 모세가 그 이어서 생명을 걸고 중재를 했을 때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난 만큼 모세도 화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재자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 중재자가 있음으로써야 그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이스라엘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인간 구원의 문제가 인간의 어떤 결심이나 어떤 좀 노력한 것이라든지 수양이라든지 좀 애를 써서 좀 경건하게 하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걸 사실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결국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그분이,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달려 그 진노를,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신 그분이, 그분 외에 중보자가 없다, 중재자가 없다. 그분이 중간에 하시는 그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화목이 가능하다.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내 믿음이 적지만은 내가 알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느끼는 거, 이거 신앙이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실패한다고 느끼거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나, 내가 왜 미끄러지나 이럴 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정말 필요로 하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아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딱 설 수 있다면,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다른 도움이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정말 온전하게 경건하고 온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보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결렬되는데 모세가 중재자가 돼서 이제 백성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래서 지금 모세는 예수님의 지금 예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계속 유지가 돼서 하나님이 깨진 거를 또 다시 써주는 거예요. 다시 깨졌는데 다시 돌판을 가져라, 내가 다시 써주겠다, 이렇게 해서 중재자의 그 중요함을 이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한번 깨고 중재자가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중재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백성을 살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지금 다시 또 계명이 포기되지 않고 다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뭘 말하느냐,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판에 써주시는 계명으로 최종 완성을 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럴 때 에스겔에게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장차는 내가 나의 신을, 내 영을 내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들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새로운 마음을 그들 속에 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서 여러 곳에 11장, 18장, 36장 이런 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는 그냥 법을 주고 인간이 그 법의 기준 따라서 이게 살도록 해보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창조하고 우리 속에 그의 영과 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뭔가를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죄 용서 받으면 율법이 끝이 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는 다 정죄돼요. 율법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두 다 정죄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해야 돼요.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감당을 하시고
저주를 그러니까 저주를 감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리기로 된 심판까지 다 내려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이 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지 멋대로 그냥 살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이 다른 형태로 좀 더 다른 깊은 의미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내 영혼 속에 내 깊은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부터 움직이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 만드신다 이겁니다.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좀 해당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내 영혼 속에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영을 받아서 내 영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는 바로 이것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주의 영을 모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소원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항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신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고 안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나를 소원을 하게 하고 나에게 바라게 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순응해 드릴 때 율법을 지키는 삶하고 차원이 다른 율법 아래 종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이 이미 나에게 기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이 소원을 일으켜서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가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아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계명은 결국 지켜진다면, 계명의 정신은 온전하게 지켜진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사니까 백성들이 칭송하잖아요. 그 삶이 의롭고 그 삶에 하나님의 율법의 참 정신이 구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참 선하고 의롭고 좋은 정신이 실천이 그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바깥에 어디 새겨놓은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은 이제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겠죠. 이게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는 부정한 이러한 것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법으로 역사하게 하려고 오신 성령을 우리가 존중하고 성령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도를 닦는 게 아니고 나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불법, 불의, 죄, 이 인간적인 모든 육체의 욕심, 이건 이제 죄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과 멀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줄 때 첫 번째 계명은 깨어졌지만 두 번째 계명은 어쨌든 법궤에 이제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워서 광야를 행진할 때도 가고, 그리고 예배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도 이 법궤를 결국 그 지성소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센터에 이 살아있는 두 번째 법,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두 번째 법은 여기서는 돌비지만은 돌에다가 새긴 거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돌비에 새기는 율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따라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여기서도 말이죠.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도 얼마나 온유하신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이 오셔도 우리의 동의를 해드리는 만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날 초대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또 주님이 주시는 선한 소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계속 더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담아놓으신 영적인 의미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예수님의 그 중보가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전체라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와 그 정신이, 원리가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많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이 사건을, 의미를 성도들과 함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꼭 있어야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의 행위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중보가 계심으로 저희들의 구원이 유지가 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조종당하는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며 그것을 예배로 부르시고 그것을 제사로 부르시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희들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올무들이 극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를 또 맞아서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님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진실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갈수록 주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죄의 사슬을 벗어나며 우리의 자아의 감옥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여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공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경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바로 모세가 중보자가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렬되지 아니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바로 이 삶이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 우리의 행복이 그게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신비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